저희가 17장을 지난번에 한번 봤고요.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고, 이제 다음에는 교회, 세상을 향한 기도물을 이제 저희가 볼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이제 기도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일단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제 9절에서 19절까지 읽으셨는데, 요 이제 9절에서 19절에 이제 제가 그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길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먼저 미리 이렇게 볼 게 하나 있어요. 우리 8절을 한번 보실래요? 바로 이제 9절 앞에시죠.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8절이십니다.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시고,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는데, 제가 이제 8절에서 이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뒤쪽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란 단어입니다. 참이란 단어, 알레소스란 단어, 이거 부사인데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7번이 사용이 돼요. 신약 전체로 보면 18번이고요.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7번이니까 꽤 많이 쓰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는 있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나 그리고 제자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러죠. 그분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시고, 이분은 참되시고 등등의 내용들을요.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비슷한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참으로 이는 그리고 내지는 참으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소개할 때 이 알레소스란 단어, 이 부사형을 쓴단 말이에요. 즉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뭘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의 그리고 제자들의 참된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세상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제자들 앞에 명확하게 극명하게 지금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당연히 주님을 아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마땅하게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와 같은 어간을 갖고 있는 단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리란 단어가 사실상 같은 어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부사형이고요. 진리는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짜 아는 사람은 진짜 참된 제자의 삶을, 참된 성도의 삶을 당연히 살아가겠죠. 그럼 여러분 요걸 한번 이렇게 대조를 한번 시켜보세요. 참과 빛, 예를 들면 진리, 이것과 대조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불의함, 거짓, 기만,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은 이제 제가 이제 후자에 말씀드린, 물론 전자도 있지만 후자에 말씀드린 것들로 사실상 많이 차이 있는 건 저희가 부정할 수 없어요. 불의함, 기만, 남들을 속이는 것들. 즉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 안에,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 안에,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세상은 대부분 그런 것들로 많이 차 있을 가능성이 많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 왜 세상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 안에는 뭐가 없냐면, 여러분, 진리에 대한 일단 추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두려움이 있으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알잖아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말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전혀 진리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우리는 알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깜짝 하나 놀란 게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세미나를 어쨌든 2주 갔어요. 제가 간 곳이 이제 지역이 동대문이에요. 동대문. 이제 차로 내비로 이제 내비가 저를 이제 몹시다 주시니까 이분이 내비를 이제 타고 내비를 이제 보고 갔죠. 가고 그냥 설교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오는데 청량리에 있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입니다. 그 양반 앞에 수요일 엊그저께 그 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세미나 그 배너가 교회 앞에 걸려 있더라고요. 2주를 갔는데 저도 못 봤거든요. 배너가 뭐 요한계시록 해가지고 제 이름이 적혀 있고 대강 이제 양력이 적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걸어놨네. 저도 처음 본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뭐 인터넷 찾아가면서 저를 뭐 그렇게 사모하는 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 이거를 내가 하는 걸. 나도 그 배너를 처음 봤다니까요. 걸려 있는지도 몰랐어요. 오늘 다시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요즘 세미나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을 하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 제가 간 거기하고 그 청량리 그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그분하고 이렇게 걸어가면 10분 15분도 안 걸린대요. 바로 우리 집 옆 동네예요. 늘 거기를 거기 무슨 마트가 있어서 거기 자주 갑니다. 오늘도 거기 갔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배너가 걸려 있는 걸 봤대요. 보니까 많이 익숙한 분.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전 거예요. 제가 그 통화를 하고 그 톡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을 이제 그분이 계신 건 저는 이제 청량리잖아요. 청량리가 구가 무슨 동대문구입니까? 어떤 제가 간 건 동대문. 전혀 저는 근접하다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10분 15분 거리 걸어가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사람의 눈도 속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이도 안 걸리죠. 이렇게 보니까 금방 세미나를 하네 이 양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엄청히 담대한 분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는 사람의 눈도 못 피해.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사시면서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으세요? 진짜 한 다리만 건너면 만약에 멀다고 생각하면 두 다리만 건너면 모든 게 나 나옵니다. 세상이 의외로 넓은 것 같은데 의외로 넓지 않은 거 아시죠? 사람의 눈도 속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도 속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삶의 불의와 부정직함, 기만, 사기 같은 것들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갈 수 있을까?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참으로 주님은 그런 분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참으로 나는 우리의 제자들이 참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신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잠깐 볼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 12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잠깐 우리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28, 29절이신데요. 좀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0장 28, 29절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아멘. 지금 누구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주님의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에서 누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제자들이요,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오시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가 복주기로 약속한 이들,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내가 지켜요. 그분이 지켜요. 그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우리들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복되고 이것만큼 값어치 있는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삶에 우리는 곤감을 많이 느껴요. 이 땅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걸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쉽진 않은데 우리가 그 쉽지 않은 그 삶의 상황 넘어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누구도 아무도 너희들을, 내 양들을, 내 자식들을 결코 내가 호락호락하게 뺏길 수 없지. 내 놈인데 내가 지키지.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되세요. 그냥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것만 필요하죠. 주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내가 진짜 신뢰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저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는 그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있죠. 제가 한번 그 장면을 본 게 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슴과 있죠. 임팔라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은 그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는 게 누구겠습니까? 꼬맹이들이란 말이에요. 한 번은 이 꼬맹이를, 그러니까 엄마 임팔라예요. 엄마 임팔라가 꼬맹이 놈이 요만한 놈이죠. 되게 귀여운 놈. 근데 그 포식자 애들은 걔네들을 보고 이렇게 먹고 싶을까요? 난 걔네들한테 진짜 묻고 싶어. 이게 그 눈망울이 너무 이쁘잖아요. 임팔라, 사슴과 종류 애들은. 짐승은 그런 본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사자든지 표범이든지. 어떻든. 이제 왔어요. 제 기억은 정확히 안 해요. 사자 아니면 뭐 포범, 치탁과인데 막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어요. 이제 그 꼬맹이 새끼들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니까 진짜로요. 엄마가, 그 임팔라가 막 대드는 거예요. 사자한테 대들고 표범한테 대들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 머리로 막 갖다 박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자기도 스스로 그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얘네들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죠? 열놈이라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거든요. 뭐 하는 겁니까? 내 목숨을 담보로, 엄마 입장에서 보시면,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목숨을 담보로 지금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일단 내 자식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임팔라 같은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자식을, 내 뱃속 배 아파 난 이놈을 내가 절대로 포식자들한테 뺏길 수 없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물들도 그런 본능적으로 자식들을 지키시는데 이분들도 하물며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을 손을 놓으실까? 절대로 놓지 않겠죠. 내 자식까지 내어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그래서 아까 읽으셨던 10장 28, 29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지. 내가 너희들을 보존하고 지키지. 이게 우리 삶의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되면 좋겠어요.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그분과 끝까지 같이 가야 될 그 이유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지키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는요, 목자가 필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역시 쓰는 단어가 이 필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역시 마찬가지죠. 절대로 목자는 누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목숨을 걸고라도 양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비록 삶에 어려운 정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분이 우리를 절대로 뭐하지 않는구나, 손을 놓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세요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손을 놓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근거와 우리 삶의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자. 비록 내 목숨이 위험해도 자기 자식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임팔라의 그 처절한 생존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도 알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이 안 되는 걸 자기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왜요? 아빠니까, 엄마니까. 간절히 기대하기는 여러분, 우리 12절 뒤에 보시면 뭐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누구만 멸망합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멸망의 자식만 뭐 합니까? 멸망당하죠. 요한복음에서 딱 아폴레이아, 요한복음에서 딱 한 번 여기가 쓴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 많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 베드로후서에서 많이 쓰여요. 베드로후서에서만 요 단어가 5번 사용됩니다.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언제 쓰느냐면 거짓 선지자,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베드로후서에서 그렇습니다.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잘못된 것에,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지난주 같아요. 새벽을 늘 이제 가는데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딱 그때는 하루 같아요. 하루 같은데 저희 쭉 길 이제 행길 가다 보면 바로 옆에 앞에 땡땡 교회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2단 사이비 거기가 막 4시 반, 저희가 한 4시 40분쯤 됐나요? 그때 가는데 뭐 거기 건물이 환하게 불켜 있고 막 그 새벽에 막 그 건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땡땡의 교회 아십니다. 그죠? 되게 그거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대부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쪽은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딱 봐도 한 20대 애들, 그리고 이제 30, 40대 이제 주부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그 새벽에 꽤 들어가더라고요. 차들도 계속 그쪽 들어가고. 그래서 참 그거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도대체 저게 뭔데? 어떻게 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섬깁니까? 그 여자분을, 그 어머니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참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 가능한가 봐요. 사람들이 거기 속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 누가 그런다고요? 거짓된 것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들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엄청난 포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자꾸 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자꾸 미혹을 시킨단 말이에요. 절대로 거기에 귀를 여러분 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유일하게 구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14절 한번 가보세요. 읽지 마세요. 내가 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게 뭡니까? 세상과 제자들을 구별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세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인간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주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자꾸 자기 귀에 익숙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세상과
제자들, 세상과 성도들을 구별하게 만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일학교 오늘 설교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같이 편승해서 가시겠습니까? 세상과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충돌하며 사시겠습니까? 편승이십니까? 충돌이십니까? 이 두 개 축은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세상 아래 우리가 발 디딛고 사는 건 맞지만 이 두 개는 같이,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적대적이라는 얘기하는 건 아니세요. 그 정도 이해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기류에 우리가 편승해서 살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충돌하면서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 제가 여러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과 제자들, 성도들, 교회를 구별하는 게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시는 여호와의 말씀.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오늘 본문 주님의 말씀하시고요. 정말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17절 한번 보세요. 17, 19절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아멘. 어떻게 살아낸다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삶을 산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거룩하고 주님이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하기야조란 단어. 요거는 따로 떼어서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로 떼어 놓다.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하기야조는 따로 떼어 놓다 내지는 따로 떼어 구별하다 내지는 성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뭐하고 따로 떼어 놓습니까? 그러면 뭐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과요. 세상과. 결국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는 게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저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15절 가보실래요? 맨 뒤 가보세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대요. 이게 정확하게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오늘 지금 번역처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건지 아니면 악한 자로부터 보존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회를 드려볼까요? 오늘 본문 악에 빠지지 않게입니까? 아니면 악한 자로부터 빠지지 않게 보존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늘 본문보다는 여러분 악한 자로부터 빠지지 않게가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럼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는 당연히 사탄이죠. 그 사탄의 꾀임을 빠지지 않도록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뭐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거룩하게요. 거룩하게. 따로 떼어서 놓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는 뭐하게 해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구로부터요? 악으로부터든지 때로는 악한 자인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보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거룩을 향한 이 몸부림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따로 떼어놓도록, 성별되도록,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제자들인 우리들의 삶이세요. 이 땅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요. 이 땅의 삶의 목적과는 다른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부름받은 제자, 성도들임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떠나거라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도피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 아닙니다. 아, 그래?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겠네. 저쪽 원시림에 가서 아마존에 가서 지금 따로 공동체를 만들라는 얘기가 뭔가 그들과 다른 가치관, 세계관. 비록 이 땅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한다고 보시면 우리는 물론 먹고 마시지만 그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또 다른 목적과 또 다른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부르심받은 제자들임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결국 이걸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청하는 줄 아세요? 그거의 마지막 목적은 여러분 18절에 있으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결국 우리의 거룩함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정답은 저는 18절로 봐요. 그 답은 뭡니까? 해법은 뭐라고요? 뭐 하도록? 이 땅에 무슨 역할을 감당하도록요? 세상을 향한 일종의 파송의 의미가 있죠. 선교적인 의미가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의 의미도 있고 선교적 의미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왜 주님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바로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들은 그냥 교회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로 가도록? 세상으로 가도록. 근데 그 세상에 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있겠다. 그게 뭐라고? 우리는 구별된 자야. 말씀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별된 자기 때문에 그래야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무능력한데, 우리 스스로 무기력한데, 우리 스스로 모든 배터리가 여러분 전부 다 방전이 됐어요. 나가봐야 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배터리 만땅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나가서 어디 가서 이제 말 한마디라도 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나가서 한번 기침이라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냥 방전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무기력에 빠져 있는데 뭐 세상에 나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 이런 자들로, 이런 제자들로, 이런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멈추지 말아야지. 나는 저들과 다른 존재로 다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 늘 기억하시고 상기시키면서 부르심받는 제자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만 하고요.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1591년에 전라 좌수사에 이렇게 부임을 했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고요. 이분이 전라 좌수사에 부임하신 건 1591, 그러니까 1년 전에 부임하셨어요. 그때 그 이순신 장군은 그때부터 전쟁을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한 책에 보니까 그렇게 타이틀이 나와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은 것.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 태평성대는 아닐 것 같은 분위기는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랬겠죠. 어떤 전쟁이 없는데 무슨 전쟁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거북선은 언제 태어난 줄 아세요? 거북선은 전란 중에 태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평화의 때 태어났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게 거북선이랍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뭘 준비합니까? 겨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해안이 우리 이 장군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십니까?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위기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 무더운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겨울을 아마도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시고요. 이 평안의 때에, 평강의 때 우리의 믿음의 거북선을, 신앙의 거북선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독한 전란이 왔을 때 그놈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을 쌓는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